로마서 12장 11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은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양인데 발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열심히 연습하여서 발이 다 망가지고 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는 열정적으로 발레를 연습하다가 발이 저렇게 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농구를 잘하는가, 얼마나 연습을 하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마이클 조던이 한 이야기는 본인은 시계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습을 할 때는 시계를 보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밥 먹을 시간이 되어서 어머니가 식사해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연습할 정도로 농구에 미쳤기 때문에 세계적인 농구 선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세계적인 농구의 여왕 박신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국제 농구 시합에서 최우수상을 탄 우리나라 최고의 왕년의 농구 선수인데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농구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분이 한 이야기는 미쳐야 됩니다. 한 가지에 미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의 열정으로 넘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 우리의 심령이 성공할 수가 있고 그 열정이 온갖 장애와 싸우고 그 열정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 열정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본래 삶다, 끓이다, 뜨겁게 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뜨겁게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는 enthusiasm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신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한 그 신의 열정이 그 열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뜨거워지고 그래서 열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주 섬세하게 아주 과학적이고 아주 광대하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물을 만들 때도 개성에 따라 제각기 다른 모양의 꽃과 나무와 식물을 수만 가지 이상 형형색색으로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다 개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민들레와 백합화가 다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굉장히 치밀하게 정성스럽게 만물을 조화에 맞게 각자의 개성에 따라 물고기를 만들 때도 똑같이 만들지 않고 상어와 또한 여러 가지 물고기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만들어지도록 개성에 따라 형형색색 가시각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충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동식물을 보십시오. 대충 만든 것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모양과 형형색색 열정적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정의 신입니다. 열심히 많은 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열심을 입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많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죠. 수많은 천사를 보내어서 거대한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시고 이집트 군사들이 뒤에서 따라오니까 거대한 불기둥으로 이집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시고 동풍을 불어서 거대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땅에 부으시고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치니 물이 터지고 이처럼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대충 보살펴 준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열정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신 열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열심이 많은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진나간 탕자와 같이 범죄함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부끄러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열정의 신입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눈먼 아빠처럼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작은 지구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열정적으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많은 분인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위대한 창조주신데 사람들 앞에 채찍질 당하고 조롱과 욕설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침묵하시며 참고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한 신부를 생각하며 천국 원인잔치를 생각하며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아픔을 참아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많은 분입니다. 열정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오면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미지근한 거 싫어하십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열정의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정적인 우리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부와 신랑이 서로 좀 비슷하게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를 닮아갈 때 행복한 부부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열심히 많은 신랑과 같이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연습하고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열심 어린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 많은 위대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원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토록 주와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대충 찾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 앞에 선 가부처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 양심이 불량해서 재판을 잘못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부는 아무리 재판장이 불의해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면 이 재판장도 견딜 수 없어 결국은 들어줄 것이다. 간절함이 결국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가부가 간절하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결국은 불의한 재판장이 성가셔서 결국은 들어줬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본보기가 누구입니까? 야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무기와 창을 가지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를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결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밤을 새워 실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정말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며 그의 환도뼈 힘줄을 쳤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한 말이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의 왕자라고 이제 불러라고 축복해주고 떠났습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대충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환도뼈 힘줄이 끊어지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정말 열정이 많은 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맺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머리를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 비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이방 적군을 물리치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대충대충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15년의 생명 연장 받았습니다. 아서왕은 어떻습니까? 발에 오늘날 종기와 같은 암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서왕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만 찾아다녔습니다. 성경에 아서왕이 발에 종기가 나서 죽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들만 찾았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서왕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을 병에 걸려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지만 히스기야는 위대하신 창조자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의사가 죽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배도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대충대충 드리지 않았습니다.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솔로몬은 불리우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 성경책을 보고 계시는 할머니가 109세 최금순 할머니십니다. 안경을 쓰지 않고도 성경책을 보신다고 합니다. 이분은 늘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힘과 능력을 얻고 이렇게 장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옆에 할머니는 96세인데 김순례 할머니입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성경책 보고 늘 성경을 묵상하고 돋보기를 갖다 놓고 성경 보는 것이 낙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나이가 많지만 늘 성경을 가까이 하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장수하는 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 이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데 그럴 때는 요즘 듣는 성경도 많이 나옵니다. CBS, CTS 기독교 방송을 켜놓으면 됩니다. 어떠한 방법을 사용했는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열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대충 사랑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도 형제에게 목숨을 내놓을 만큼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열심으로 사랑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단점을 다른 사람들 앞에 막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자녀들의 단점을 숨깁니다. 왜냐?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장점만 보입니다.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진정 우리 신명교회가 뜨겁게 사랑한다면 다시금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열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는데 아주 헌신적이었습니다. 로마의 대핍박 때문에 그들이 로마에서 나와서 고린도 도시에 정착했는데 사도 바울을 도와서 아주 헌신적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선교사에게 아주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대충 봉사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는 열심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봉사했습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 전도할 때,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정말 열심히 많은 선지자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뜨거운 이 열정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맨소레담이라는 이 약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회사를 키운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서점이 망하고 10만 달러의 빚을 졌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내가 11조도 드리지 않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아무렇게나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사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근육 진통제를 할 수 있는 맨소레담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결국 회사가 크게 성장하고 10분의 9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채워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세상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채워주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우리 김광식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예전에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전에 외국의 식품을 수입하는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은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스리랑카, 필리핀 이런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을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 행사에 외국인을 전도하는데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국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자기 나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필리핀과 스리랑카 동남아 지역에서 음식을 직수입하는 무역업을 내서 연매출이 500억이 넘습니다. 아주 큰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분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이 회사의 회계부터 월급을 엄청나게 받으며 회사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전도하겠다고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사업에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십니다. 우리 전도에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목요일날 나와서 전도지도 나눠주고 휴대용 마스크 나눠주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삶의 지혜를 주시고 김강식 장로님처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면 무엇보다도 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타올라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정의 하나님, 열심의 하나님, 불로서, 소멸하는 불로서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뜨거운 분이십니다. 열정이 많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 어린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불을 내려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열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열정 어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는데 5명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열정이 부족했습니다. 미지근했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불을 받으니 열정적이었습니다. 신랑을 열정적으로 기다렸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세대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불을 받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열정적인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열정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천국 가서 주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살려면 우리도 열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열정을 이 세상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을 찾는 은혜의 수단을 의지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열심을 내서 의지하는 것을 연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우리 축복합니다.